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장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에베소 3장 4장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장 6장은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자, 에베소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함께 자라가라. 교회 안에서. 또 오늘은 24절까지 인도받을 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옛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번에 1번 옛사람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갑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마음의 허망함,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인데 공허하고 무익하고 목적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주하게 무슨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 즉 과거의 상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이해력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완고한 상태, 고집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1번에 3번 옛사람은 감각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알파게오 고통을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게 됐다. 스스로 육신적인 방탕함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욕심은 여기서 그냥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탐심입니다. 과거성에 탐심으로 나와있죠. 플로넥시라고 탐심입니다. 탐심은 욕심을 넘어서 끊임없이 내가 죄를 갈망하는 그러한 욕심을 보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죄를 갈망하는 거예요. 탐심의 뜻은 죄를 막 갈망하는 겁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2번 성도는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2번에 1번 그리스도를 배운 영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방탄주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진리시다. 그죠? 성도들은 그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옛사람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썩어져 가는 구습.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부패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체가 자신 막 부패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곧 멸망에 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번에 3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외적인 변화는 이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구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회복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은 이 탐심을 일으킵니다. 제 안에서 막 살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못 바꿉니다. 안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 그 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명은요 다릅니다. 사명은 마음에 안 담기면은요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끝나요. 절대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 선교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사명이고 참 소원이구나라고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그거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오늘도 누리고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